참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만났고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는 더 용기를 내고 신앙인의 삶을 더 우리가 잘 살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에스겔이 나오고 다니엘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지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고 주의 백성들이 나중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성전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어디에 있든 거기서도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많은 성도가 있는데 안방에서 거실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실하게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에 가면 반모섬이 있는데 근데 그리스보다도 터키에 더 가까운 쪽에 반모섬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반모섬이 유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서 거기서 사는 동안에 계시록을 기록을 한 곳이기 때문에 유명한 섬이 됐습니다. 그 반모섬을 순례하게 되면 바위 동굴이 있는데 거기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날에 성령이 감동돼서 나팔소리 같이 큰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은 에베소에 있는 좋은 성전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유배를 가서 산속에 동굴에서 홀로 묵상하다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홀로 예배하다가 성령이 감동받고 위대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계시를 했는가 하니 오른손에 이제 그 촛대를 잡았는데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신 주님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 주님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거예요. 이 7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고 오른손에 잡은 7뼈는 주의 그 종들을 얘기하고 또 더 넓게는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님이 교회들 가운데 계심을 또 주의 백성들을 잡고 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 계시로 요한이 힘을 얻고 이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끝까지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어려운 때지만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또 한국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보다 더 수십 배, 수천 배 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겪은 앞선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의 고난의 때도 믿음을 지켜냈고 신앙을 잘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이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20절 2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언제 이루어지느냐고 질문을 한 것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관심이 있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질문한 것도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하는 그런 이 개념이 강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질문한 것은 언제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아서 저 이방인들의 군대를 이 거룩한 땅에서 몰아내고 옛날 다윗의 시대처럼 그런 평화로운 독립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까? 이 질문을 했다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 속에는 이것도 건전한 진짜 그런 나라를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비꼬는 마음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줄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고 가르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들을 누누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 독립된 그 이스라엘 독립된 그런 나라의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주님을 향해 비꼬면서 도대체 당신이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가 되어야 임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는 또 아주 교묘한 교활한 바리새인들의 유혹과 관계가 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질문이 당신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가르쳤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메시아임을 한번 나타내라.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해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추김의 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드러내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어떤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해서 로마와 싸우게 된다면 이제 로마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로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할 명분이 분명하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을 노리고 교활하게 이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로마와 원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이미 이들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되셔서 기적과 권능을 행함으로 외세를 물리치고 다윗 시대 같은 그런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유를 누리는 왕국을 이제 백성들은 원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부응하지 않고 뭐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까? 보이는 왕국을 세우고 독립된 왕국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다.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니까 유대인들과의 생각이 다름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번에 부추긴 것은 다시 한번 대중 앞에서 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의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대중들로부터 미움을 받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고 대중들과 예수님과의 사이를 띄어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찾아다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이 원한, 바리새인들이 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어떤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안정된 나라나 어떤 복지국가나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이 그렇게 욕심을 내는 부와 성공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역에 보면은 이 말씀을 봐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눈을 떠보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을 할 때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상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고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성도는 이미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위치가 옮겨진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성도는요,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자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성도와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 실현되어 있음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나와요. 이미 우리 성도와 교회는 택한 족속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실이 정말 이 사실인가?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 정말인가? 이걸 우리가 여러분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함장로님 기도 가운데 믿음의 표적이 성도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늘나라의 표적이 나타나야 증명이 돼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를 통해 성도 가운데 있구나, 교회 가운데 있구나라고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임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또 천국 천국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열매가 없으면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천국의 표적, 하늘나라의 표적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그럼 그 능력이 뭘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나 군사나 과학이나 경제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면에 과거보다 정말 월등히 뛰어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뛰어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천국이냐?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가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좀 환경이 좋으면 여기가 천국이야, 조금만 환경이 나아지면 저기가 천국이야, 그 좋은 환경을 자꾸 쫓아서 가는데 거기 천국은 없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의의 관계를 맺고 사는 그곳이,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은 뭡니까? 평강은 하나님과의 좋은 갈등 없는 화평의 관계와 함께 이웃과의 화평한 삶을 사는 것이 평강입니다. 성도들끼리 정말 화평한 관계를 맺고 살면, 가족끼리 화평한 관계를 주 안에서 맺고 살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락이 뭡니까? 희락은 쾌락이 아니에요. 희락은 환경을 초월해서 누리는 마음의 기쁨이 희락입니다. 오직 구원하신 주님 한 분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거, 믿음 때문에, 소망 때문에 지금 환경은 어려워도 내 마음에 기쁨을 잃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시했는데
이분이 이런 우려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메도디스트들이, 감리교도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지는 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오로지 능력 없는 종교, 즉 종교의 형식만 남은 일종의 죽은 교파가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감리교를 생각해 봐도 이 땅에, 이 나라,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터인데,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감리교가 하나님 나라인가는 의문점이 많아요.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단인가, 교회인가 생각하면 의문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우려한 그 우려가 현실로 지금 나타나지 않았는가, 형식만 있는 교회, 형식만 있는 교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학교나 직장에서 그들 중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들과 함께 이제 그 집으로, 뉴욕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공항으로 급하게 가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답니다. 이제 이 뉴욕에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려고 공항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오후 퇴근 시간이 되어서 택시 잡기가 아주 어렵더래요. 근데 반갑게 빈 택시가 하나가 왔는데 이 택시를 본 순간 이 폴의 동료들이 먼저 택시를 잡으려고 막 뛰어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그 길가에 노점상들이 있는데 노점상의 갑판 대를 확 치고 달려간 거예요. 그 노점상이 팔던 과일과 야채가 땅바닥으로 다 엎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폴의 일행들이 그 못 본 채 하면서 폴을 부르면서, 야 폴 빨리 와 비행기 늦어, 빨리 가야 돼, 저쪽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폴이 먼저 가네 뒤따라가게 하고 이 폴은 남아서 이 엎어진 갑판대에 다가가서 이제 그걸 도와주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갑판대에서 장사를 하던 분이 할머니인데, 놀랍게 이분이 시각장애인이더란 거예요. 아니,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어렵게 갑판대를 설치해놓고 과일을 팔고 조금씩 채소를 팔면서 있었는데, 이분이 엎어지고 나니까 울면서 더듬더듬 이걸 줍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이 함께 거기 앉아서 하나씩 다 주워 담아 주고, 그리고 이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할머니에게 좀 건네주면서,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거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혹시 Are you Jesus? 당신이 예수님이십니까?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한 이 폴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 할머니에게 자기는 그냥 일반 교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까 갑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나는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오셔서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준 거 보니까 당신이 예수님이 틀림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을 겪고 이분이, 폴이 비행기를 놓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하룻밤을 더 묵고 가게 됐는데, 그날 뉴욕의 호텔에서 묵으면서 밤에 잠이 오질 않더래요. 낮에 들은 그 할머니에게 당신이 예수님이시냐, 이런 질문이 자꾸 뇌리에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는고 하니,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동안 누군가로부터 내가 예수님 같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예수님 같다고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을까? 누군가 나를? 이런 생각이 자꾸 마음에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신앙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섬기지만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세상이 우리를 예수라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예수라고는 못하지만 정말 주님 닮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가? 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을까? 저는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서 이제 인터넷을 보는데요, 그 악플들이 달리는데 어느 그 기사를 보고 교회가 이 행정명령 때문에 이제 교회 문제를 얘기한 기사가 있는데 그 밑에 수천 개의 막 이 어느 사람이 글을 쓰면 수천 개의 그 클릭 수가 나옵니다. 몇천 개씩. 근데 대부분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가 악이다, 이렇게 막 하는, 이렇게 아주 비방하는 글들이 많은데, 그런 글에다가 좋아요를 수천 개씩 띄우는 거예요. 안 좋아요 하는 것은 200~300개라면 좋아하는 4,000개, 5,000개, 6,000개가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쫙 있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분노보다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이 땅에 임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내가 열매를 보여주며 살고 있는가? 앞으로 교회의 숙제는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표적으로, 증거로, 열매로 보여주는 그래서 세상을 감동시킬 때 이 교회의 회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그들은 영적으로 왜곡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가르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다른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를 가르치십니까?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인자의 날이라고는 특정한 어느 날이 언젠가 이를 것이라, 올 것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인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인자의 날은 후일에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장차 다가올, 장차 주어질 천국을 의미하는 날이 인자의 날입니다. 그 인자의 날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임하는 나라, 어떤 모습으로 임하게 될까요?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모습으로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를 표현을 하십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는 절대 평화의 나라입니다. 인간은 이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어떤 정치적인 기술을 가지고도 이 평화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늘 이 역사를 보면 늘 전쟁과 칼을 만들고 전쟁 무기를 만드는 역사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나라는 절대 평화의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자, 이 앞으로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나라, 지금 있는 이 모습은 다 사라지고 새롭게 된 평화의 나라, 그런 안식의 나라가 앞으로 주어진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인자의 날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을 가르치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럼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성도들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보이는 세상을 목적으로 살지 말고 장차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친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니? 순례자의 삶, 본향을 향한 삶,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안고 죽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어떤 믿음을 굳게 잡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이렇게 계속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지만은 이미 그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믿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을 굳건히 잡고 이 세상에 있는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지 않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그들이 이미 살고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간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과연 그런 믿음을 무엇으로 실제로 증명을 했을까요? 본향을 찾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했습니까? 거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셔요. 그들이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외국인의 의식 가지고 나그네의 신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란 것이 여러분 뭘까요? 외국인이란 말은 낯선 사람, 피난민이란 뜻입니다. 이런 외국인은 이 당시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외국인들 너무 잘해주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완전 인권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외국인이라 하면 피난민 취급하고요, 법적인 보호를 전혀 못 받습니다. 야만인 취급을 받고 심지어 적으로 취급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의 본토인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바로 그런 외국인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런 고통과 핍박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니 나 더러워, 나 이거 무서워, 나 고향으로 갈 거야,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후일에 얻고 누릴 영원한 본향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은 과학의 교회들을 공격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수천 개의 악플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야, 이렇게 세상이 보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게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왜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보고 교인들을 그렇게 징그럽게 보고 개 그림을 올려놓고 개들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을요, 개들이래요. 이 사람들이 인터넷 보니까 왜 그렇게 이런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영적으로 그들에게 있어는요, 교회와 성도는 그들에게서 외국인인 거예요.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는 외국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는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뭡니까? 짧은 기간 체류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상을 나그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신 믿음 가지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이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영생을 사는 거룩한 존재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사는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성경이 했듯이 외국인과 나는 외국인이고 나는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것이 뭡니까?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 순례자임을 나타나며 사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주어질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거예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여기가 내가 영원히 죽어갈 이 땅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웅당하고 내 인생을 목숨을 바치는 이곳이 아니라 내 목숨 바칠 것은 천국을 위해서 목숨 바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의 신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미혹을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23, 2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라, 넌 가지도 말라, 이런 주님의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거짓된 메시아 미혹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25절에 그러나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진정한 메시아의 유일한 증표가 뭔가 하니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분만이 온 세상의 구주로 앞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물, 어떤 인간의,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을 우상화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항상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일한 우리의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원의 문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에 미혹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26절부터 30절에 보면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경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동일한 모습들인데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걸 반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이걸 경계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나기까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롯의 살던 소돔과 고모라도 유황불이 내리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렇게 시집가고 이렇게 살다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너무 일상에만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나만 위해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의식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우리가 진정한 나그네요, 외국인으로서의 삶, 본향을 찾는 성도의 삶을 승리하며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영원한 도성이 아닙니다. 영원한 도성은 앞으로 장차 주어질 천국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이 땅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를 보여주며 살고, 이런 성도가 돼서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바라보고 마음에 품을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세워진 백성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시도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늘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열매가 표적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일 뿐임을 잊지 말고 외국인임을 잊지 말고 본향을 찾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고 본향을 찾는 삶을 증언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천국을 증언하고 또 천국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이곳이 영원한 도성이 아니기에 우리가 외국인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잊지 말고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완전한 평화의 나라 천국이 내게 주어짐을 잊지 말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의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한국교회에 힘을 주시고 올바른 믿음 위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한국 사회에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저들의 인간의 의지가 꺾이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